오늘 입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제가 뭐 인사 말씀 비슷하게 한 말씀만 제가 하고 바로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위패를 써서 저렇게 이제 제를 모시는데 저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도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가 보이질 않으니까 정말로 그러한 영감들이 오셨을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만인데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정말로 죽으면 그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뭐 대충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것이 우리 희망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널널 다 여기 앉아도 됩니다. 옆으로 다 앉아도 이리 와 옆으로 앉아도 돼요. 들어와요. 옆으로 다 앉아요. 예, 들어와서 요 옆으로 앉으면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를 모시는 것도 옛날에 이 제사에 대해서 이제 공자라든지 묵자 같은 분들은 우리 불교가 틀린데 그분들은 어떤 말씀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공자께서는 이제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제자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제자가 물으니까 공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로서 제를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예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에서도 제사들을 모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위패를 모시고 앞에 상을 차리는데 반드시 살아있는 부모님이 아니면 내 조상님이 앞에 계신다고 딱 믿고서 정말 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딱 하고 제사를 모시는 것이 바로 예로서 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안 돼.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절대 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가 낡으면은 어쩝니까? 운전자는 자동차를 이제 새 자동차로 갈아타지요. 운전자는 변함이 없어. 우리가 죽으면 혼이 요즘 말로 맞으면 혼이 우리 백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것은 이제 하나의 빈 껍데기인데 헌옷가라 있듯이 메뉴가 허물을 벗듯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죽었다 하고 죽으면 그 다음 세상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허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모실 때도 정말 부모님이 오셨을까? 요즘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꼭 제사를 모셔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제사를 안 모시려고 다른 종교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지구를 돌아주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태양은 가만히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은 죽어서 이제 끝이 아닌데 이제 공자님은 이제 그런 성자들은 이제 그런 세계를 훤히 봅니다. 보기 때문에 정말로 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앞에 와 계신다고 믿고서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의를 가지듯이 부모가 앞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가짐이 틀리지 않아요? 정말 와 계신다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사를 모시라. 우리가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앞으로 막 집에서 제사들을 많이 모시잖아요.
그리고 절에서 천도제다하고 제사를 모실 때는 그 마음가짐이 그냥 우리가 조상님한테 그냥 예우를 좀 갖추고 하나의 그냥 그동안에 조상님들이 해왔던 관습이라 생각을 하고서 그냥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다른 몸을 받아서 다시 사람 몸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 오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틀림없이 와서 그 앞에 자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패를 이렇게 모시잖아요. 모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가님들이 이 위패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패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누가 오게 되면은 쳐다보지도 않으면 어쩝니까? 어디 앉을지를 몰라 해. 앉아서도 하고. 근데 들어오면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를 깔아드리면 그게 내 자리가 돼. 그와 마찬가지 영가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런 위패라든지 우리가 이제 위패보다 더 좋은 건 요즘 사진입니다. 영정 사진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종이에다 글을 쓰는 거지만은 그렇게 이제 사진을 모시게 되면 그 자리가 뭐냐면은 영가님이 이렇게 좌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거는 어디에 좌정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높은 어른일수록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중 위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물질 세계에 우리는 살지만 영가는 몸이 없습니다. 이 무게가. 그래서 허공으로 이렇게 이제 밑에 사람은 아래로 있고 이제 높은 사람일수록 위로 올라가서 좌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사 지내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차리는 게 중요치 않아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앞에 와 계신다 생각하면 우리 마음가짐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밥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 국 한 그릇 떠놓더라도 그러면은 부모님의 조상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제사를 지내는 거라. 굉장히 마음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도 이제 형식적으로 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참 우리는 영가의 세계를 보지 못하지만 영가님들은 우리를 훤히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는 상당히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쩝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주면 어쩝니까? 나도 그 사람을 돕게 돼.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정성껏 하면 그 조상님들이 뭐요? 구보 보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하기 싫고 짜증내면서 자기는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사라도 내가 갖다가 모셔야 되는 것인데 하물며 내 제사를 갖다가 귀찮아한다면은 사실은 귀찮아하면서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런 것은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시에 이제 공자님이라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 나신 분입니다. 부처님 이후 분이긴 해도 그 당시에 이제 또 묵자라는 분이 있어요. 묵자. 다 아실 겁니다. 그분도 이제 위대한 분인데 그 묵자는 이 공자님이 이제 제사 모시는 영가의 세계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사는 꼭 지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다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효를 하는 것이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예는 뭐요? 신의를 다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예를 중시하고 현실 살아가는 현실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랬고, 묵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묵자도 그 비슷한 시기의 분인데, 이 영가의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 묵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가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무슨 얘기는 명귀라, 밝을 명자, 귀신 귀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요 분야는 상당히 밝은 사람이라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그걸 밝다는 얘기는 그 분야를 잘 안다는 얘기라. 맞습니까? 우리가 좀 밝다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명귀라,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밝게 알아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 명귀, 귀신의 이 영가의 세계를 깊이 알게 되면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이제 그 묵자께서 하시는 이제 말씀이 이 영가, 이제 우리는 이제 영가 그랬잖아요. 귀신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깊은 산중, 첩첩산중에 홀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악독하는 마음을 갖고 나쁜 짓을 행하고 그러한 불량하게 되면은 귀신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밀실에 숨어서 뭔 짓을 해도 영가는 그것을 훤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속에서 숨어서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은 그러면서 어쩌냐면 벌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지러운 것은 왜 그러냐? 이 귀신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뭐냐? 바로 귀신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묵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숨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선행을 하고 착한 마음을 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러한 귀신들이 다 보고서 뭐요? 그런 사람한테는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알아줘야지 선행을 베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이러한 귀신 세계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상을 준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모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제가 뭐 이제 좀 오래돼서 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런 옛날 얘기도 이제 묵자는 합니다. 옛날에 주나라 때 어느 한 임금이 악독하고 많은 악행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그 당대의 백성들 눈에가 사람들 눈에 귀신들이 그 임금을 행해서 활을 갖다가 계속 쏴대는 그런 걸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요즘은 국제다죠. 쫓겨나서 임금이 뺏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할 때, 그것이 정치적인 일이든 사업이 되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뭘 잘하면은 그것이 잘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가, 우리가 제가 영가라고 말을 하지만 영가에도 이제 급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보통 죽음신해서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가도 있고 그 영가들도 이렇게 급이 다 있어. 아주 저급신은 아주 이제 악령이 돼. 아주 악독한 귀신들은 그래서 사람한테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량하는 귀신 급이 좀 높으면 선량해. 그런 사람들은 어찌냐면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면은. 이렇게 악독하고 사람을 해치고 그러는 경우는 그러한 나쁜 영가들이 주변에 맴돌고서 그 사람을 부추겨.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이 하게 되면 복을 많이 심으면 그때는 뭐가 붙냐면 주변에가 선신들이 붙는 것입니다. 선신들이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게 되면 어떤 경우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차를 몰고 가는데 순간 찰나야 한 1초만 늦었어도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걸 비껴가.
그리고 우연 같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우연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했던 그런 선행들이 그 순간 그러한 신장이라든지 천신이라든지 그러한 고급 신들이 우리를 돌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가 있어. 그러나 만약에 악독하고 복을 많이 짓지 않으면 어쩝니까? 사고가 날 때가 아닌데 거기서 사고를 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귀신이라든지 천신, 신들도 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높은 신들은 이제 보살, 성주, 천신들, 그리고 이제 낮게는 일반 우리가 신장 그러죠. 신장 그 밑에 이제 귀신, 또 악신, 그리고 동물신 이런 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하고 이래 되면 어찌 됩니까? 그리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이래 되면 어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어떠한 신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돕는 선신들이 우리 주변을 많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변에가. 그래서 사람과 귀신은 뭐예요? 공존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공존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귀신은 그걸 다 봐. 귀신은 보는데 사람은 그걸 몰라. 근데 같이 우리는 지금 같이 공존을 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못 느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묵자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 선풍기를 요렇게 돌려버렸어요. 바람이 안 가게. 그래서 이제 묵자는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귀신의 세계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묻지 않고 그것을 밝게 모르는 데서 온다. 그러면서 제사를 갖다가 정성껏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착한 일 하고 그러면 선신들이든 반드시 신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영가님들이 지금 오십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입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들 여기서 이제 백중 희양 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쩌고 믿는 사람들은 어쩐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그 귀신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사를 모셨어도 제사를 잘 모시면 손해가 없다. 무슨 왜 손해가 없느냐? 제사를 이 귀신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으면은 정말로 와서 그 영가들이 와서 공양을 먹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내가 공양을 올려서 부모님들이 그 공양을 먹고 좋은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는 그것 또한 이문이 있다. 그러나 귀신이 없다고 철저하게 믿더라도 제사를 지내면 이문이 있다. 어떤 이문이 있는가? 가족들이 그때 제사 지내도 다 모일 거 아니냐? 그러면 1년 내내 모일 만날 얼굴도 없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한번 다 모여서 같이 밥이라도 먹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뭐냐?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국자는. 그런 분들은 귀신의 세계를 훤히 보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백중 동안에 기도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는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에 이 우란분제 백중이라는 것도 뭐냐면 스님들이 한철 동안 공부하는 기운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참선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정진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경을 읽기 좋아하면 경을 읽는 것도 또 매 한 가지입니다. 아니면은 목탁지고 연부를 하면 따라서 목탁지고 같이 따라서 연부를 해도 거의 기도입니다. 뭐가 되더라도 특히 이럴 때는 경을 읽으시려면 지장경을 좀 읽으시면 좋습니다. 지장경을 이제 좀 읽으면 그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속가에서 금방 말하는 제사하고 절에서 이렇게 이 기도하는 제하고는 좀 틀립니다. 속가에서 지내는 제사는 어이의 제사 이렇게 하고 절에서 지내는 제사를 갖다가 그는 아이제라고 합니다. 이게 속가에서 지내는 그 제사는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공양을 드시게 하고 허기진 배를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부처님 법에서 하는 이 제는 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금방 상을 차려서 이 영가의 특징을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상을 차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영가를 위해서 상을 차려서 공양을 먹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그 영가가 깨달음을 이루어 더 이상 헤매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그 깨달음이는 어떤 깨달음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법회 때마다 쭉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이는 것은 뭐죠? 이것은 가상이다. 이 연기적 존재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기억이 좀 납니까? 모든 것이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연기적 존재는 그때 그랬죠. 물속에 달이 비치면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가짜다. 이것이 연기적 존재입니다. 변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이러한 세계가 뭐냐면 실존하는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다. 이렇게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무생법이니라. 없을 물자 날 생겨라.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는 태어나고 죽고 보지만은 실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도 말한 대로 시간성과 공간성이 없어. 연기적 존재라. 단지 연기적으로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생겨나는 것은 잠시 그 모습을 가상적인 모습이라. 태평양 바다에 파도가 쳐도 태평양 바다 전체 입장에서는 증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파도가 일렁거리도. 그러나 한 개인 하나의 파도만 놓고 보면요, 생겨났다가 꺼지는 증감이 있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파도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올라오면 우리가 태어났다. 파도가 꺼지면 죽었다 그러는데, 우주적인 관점에서 태평양 전체 입장에서 보면 뭐요?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을 영가님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동안에.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는 수많은 영가님들이시여,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자세히 깊이 들으시고 새기시고 꼭 이번 기도 법회 때 그러한 무생법인을 얻어서 꼭 극락세계로 왕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연기적 존재고, 이것은 우리가 몸이 있어도 이거는 가상적인 존재고, 이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우리 마음이 일념이 되어야 됩니다. 염불을 하면 염불 일념이 되고, 호흡한 사람은 호흡에 그것이 일념이 되는, 그 마음이 하나로 통일됐을 때 비로소 그 세계가 우리한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알라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싫든 좋든 간, 이거는 우리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에 관계없이 본래 그러해. 종교보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숨만 쉬면, 제가 항상 숨만 쉬면 다 죽는 이치입니다. 그 종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밥 안 먹으면 다 배고파. 그게 종교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것인데,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그 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히 이러한 윤회하는 고통스러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수많은 영광인들이시여 꼭 그 자리를 이번 기회에 같이 정진하셔서 무생법인 공의 자리를 증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임을 시작하겠습니다.